어제 대한민국을 좀 떠들썩하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국정원 감사가 있었는데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 감독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의혹들이 좀 제기되었고, 그 의혹에 대한 그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인상 깊었던 것은 국정감사의 참고인으로 온 한 축구 해설가의 말이었는데요. 그 해설가가 이렇게 얘기하며 증인 역할을 하였는데, 지금 대한민국 축구협회는 자기들만의 공간이 있어서 그 누구도 그 공간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다. 공정한 원칙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사람들과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면서 자신들만의 공간을 만들고 자신들만의 경계선을 세워버렸다. 그래서 축구의 발전을 위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공간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 속에서 많은 축구인이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선을 허물어야 하고 그 공간을 많은 사람들에게 열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국정감사의 시간에 핵심 단어를 경계선이라고 보았는데요. 대한축구협회에는 경계선이 있어서 그 자신들의 지인이나 친한 사람이 아니고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구조, 그것을 경계선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이 본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저 또한 경계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정리해보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릴 적 저희 부모님은 정육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정육점에서 팔 그 소를요 직접 고르셨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아버지를 따라 갔습니다. 아버지가 심심하시니까 저를 따라 같이 가게 하셨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소를 쫙 보다가 좋은 소가 있으면 손가락을 딱 가리키면서 저 3305 소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소 주인이 그러면 그거를 잡아다가 도살장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그 도살장에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저희 가게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파는 건데요. 우리는 이렇게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그 소고기가 죽었다는 것, 소가 죽었다는 거에 대해서 또는 돼지가 죽었다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혹시 소고기를 드시면서 소고기에 대한 연민이 있거나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왜냐하면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그냥 동물일 뿐이고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과 인간의 그 경계가 허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산속에 가서 사슴벌레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멋진 뿔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너무 키워보고 싶었습니다. 아내 몰래 그 사슴벌레를 잡아다가 또 아내 몰래 톱밥을 사고 아내 몰래 곤충 먹이를 사면서 결국 들통나긴 했지만 사슴벌레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딸들은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저희 딸들이 그 사슴벌레에게 이름을 정해줬는데 사슴이라는 이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나니까 더 이상 그 사슴벌레는 곤충이 아닙니다.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희 딸들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사슴이와 대화를 하고 사슴이는 우리의 가족이 된 거죠. 곤충과 인간과의 경계선이 무너진 것입니다. 옛날에는 사슴벌레를 바퀴벌레로 착각해서 살충제로 뿌려가지고 죽인 적도 있고 그랬지만 이제는 우리의 엄연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그 반려동물에게 자기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왜 어떤 동물은 소리 소문 없이 고기가 되어서 음식으로 사용해도 되고, 왜 어떤 동물은 사람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으면서 가족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그 경계선이 허물어질 때
일어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늘 이 경계선을 허무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한 부자라고 표현된 이 부자는요, 예수님처럼 경계선을 허무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이 경계선을 세우는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요약하자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부자는 현세에서는 잘 살지만 내세에서는 심판받는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이 현세에서는 거지처럼 살지만 내세에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현세에서 부자처럼 지내고 내세에서는 심판받는, 또는 현세에서는 거지처럼 지내지만 내세에서는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삶 중에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이 얘기를 전해줬더니 아주 기가 막힌 답을 했어요. 현세에서는 부자로, 내세에서는 나사로라고 하는 명답을 얘기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고백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그래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 본문에 보면은 두 인물이 등장을 하죠. 첫 번째는 한 부자라고 인물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거지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이 인물들은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들은 아닙니다. 역사적인 인물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당신의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예화로 두신 가상의 인물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한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삶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그냥 부자가 아닙니다. 그 당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명품 옷, 호화로운 잔치를 할 수 있는 엄청난 부자로, 부자 중의 부자, 최고의 부자로 예수님께서는 한 부자를 설정하시고요. 이 부자가 입고 있는 자색 옷은 통치자들이 입을 수 있는, 왕족들이 입을 수 있는 최고급 명품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자 중에서의 부자, 그 한 부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입니다.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반대로 완전히 밑바닥에 있는,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 중에도 가장 비천하게 살아가고 있는 인물을 대표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헌대투성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지내고 있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거지는 그 당시 가장 취약계층의 사람으로 바로 예수님이 설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 당시에 살아가고 있는 최고의 부자 한 인물을 설정하시고, 또 그 당시에 살아가고 있는 가장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한 인물을 설정하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경계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현세의 경계선입니다. 둘째는 내세의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의 경계선을 살펴보면서 첫 번째는 현재의 경계선, 두 번째는 내세의 경계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현세의 경계선입니다.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세워져 있는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한 부자는
15장에서 17장 전체의 문맥으로 살펴봤을 때 이 유대인 안에 기득권을 지닌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지 나사로는 그 당시의 사회적 약자, 세리나 창기와 같은 사회적 약자층을 가리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호화로운 부자는 자신의 집 앞에 있는 이 사회적 약자인 거지 나사로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잔치에도 초대해주지 않습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대문 앞에 굶어 죽고 있는 이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대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목해 주십시오. 이 대문이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이의 경계를 짓는 경계선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대문이 놓여 있어서 바로 이 대문이 현세에 있는 경계선이며 이웃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경계선의 역할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개가 핥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개가 핥는다는 의미는 좀 더 원어적으로 보면은 치료의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 부자는 그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의 아픔을 보고 무시하고 가지만 부정적인 동물로 여겨졌던 개는요, 지금 그 사람에게 나와 핥고 있다, 치료해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사이의 긴장감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부자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갔습니다. 부자는 이 사회적 약자였던 이 거지 나사로를 무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잔치를 열고요. 그리고 대문을 부자처럼 걸어 잠그는 것이 아니라 대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등장하는 내용에 보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 그 잔치의 자리에, 식탁의 자리에 이방인도 초대하고 장애인, 여자, 병자, 가난한 자, 그 당시에 모든 사회적인 약자층들 다 불러 모아서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부자는 대문을 걸어 담그고 자신들만의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 대문을 걸어 잠그고 경계선을 두어 부자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 자신의 삶과 사이에 경계선을 놓아 그 관계를 막아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대문을 활짝 열어 모든 사회적 약자층들을 다 불러 모으고 함께 그 식탁 교제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의 삶을 좀 돌아볼까요? 우리는 과연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모든 사람들을 참여하게 만드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대문을 걸어 잠그고 경계선을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돌아보면 사실은 이 부자의 모습은, 대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이 부자의 모습은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대문은 없습니까?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놓아둔 대문은 없습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중요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빙의 과정과 담임 목사님의 은퇴와 그리고 재건축이라는 정말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이러한 큰 문제를 두고 당연히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 관계 속에서 혹시 대문을 두고 있지 않으십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대문을 걸어 잠그는 사람이 아니라 대문을 활짝 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늘 대문을 활짝 열어 모두에게 그 식탁에 참여하도록 초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있는데요. 이 학자가
선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교는 바로 우리 집 문지방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교는 저기 멀리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우리 교회에 걸어 잠근 그 문부터 여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옆에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대문을 활짝 엽시다. 이렇게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대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 한 부자는 대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들만의 삶을 살아내기에 바빴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대문을 활짝 여시고 모두를 초대하셨는데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 대문을 걸어 잠그지 말고 대문을 활짝 열어서 이 현세의 경계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경계선들을 다 허물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가 현세의 경계선으로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수평적인 차원의 경계선이라면 두 번째 경계선은 바로 내세의 경계선입니다. 이거는 이웃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놓여져 있는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이 이야기는 거지와 부자가 죽고 난 이후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현세에서 거지였던 이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아브라함 품을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 부자는 고통 중에서 살아가게 되고 이 불꽃 속에서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하여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나사로를 통해서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제발 발라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았느니라. 현세에서의 모습과 달리 이제 내세의 모습으로 가게 되니 완전히 두 인물이 역전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최고로 호화로웠던 삶을 살았던 이 한 부자는 지금 음부 속에서 불타는 고통을 겪고 있고요. 현세에서 힘겨운 삶을 살았던 나사로는 지금 아브라함의 품속에서 천국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곳은 행복이 넘치는 곳이고 지옥은 고통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신학자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끊임없이 행복이 무한대로 커져가는 곳, 지옥은 끊임없이 고통이 무한대로 커져가는 곳. 천국은 끊임없이 행복이 무한대로 커져가는 곳이고 지옥은 끊임없이 고통이 무한대로 커져가는 곳이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런 표현을 듣고 나사로와 부자의 삶을 돌아보면 부자는 지금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나사로는 끊임없이 행복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세에서 부자가 누렸던 그 기쁨은 아주 일시적인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자가 겪는 고통은 영원한 것입니다. 반대로요, 나사로가 누렸던 이 현세의 고통은 아주 일시적인 고통이라면 지금 나사로가 겪고 있는 기쁨은 바로 영원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음을 26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아까 읽어봤던 말씀 중에 현세의 경계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대문이라고 표현하였잖아요. 그 현세의 경계선, 이웃과의 그 경계선이 대문이라고 표현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이 내세의 경계선은
큰 구렁텅이라고 이렇게 의미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세의 경계선이 대문으로 표현되었다면 현세의 경계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차단되었던 그 경계선이 대문으로 표현되었다면 지금 내세의 경계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놓여져 있는 그 경계선은 바로 구렁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큰 구렁텅이가 있으면 우리는 내세에 있는 부자처럼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과 지금 하나님 사이에 영적인 구렁텅이가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괴로워하였던 부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자가 되는 것이 악한 것이고 거지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것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부자를 보십시오. 아무리 많이 가지고 호화로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는 부자가 있더라도 그가 큰 구렁텅이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없다면 그 자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이 나사로 거지보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반대로 현세에서 도리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버려진 것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서 주님과의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면 그 나사로와 같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인생이라도 그 인생은 결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존귀한 인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지식이 없고 남들보다 소유한 것이 없고 남들보다 명예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손가락질 당하고 이 세상에서 현세에서 수치스럽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안에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있는 인생은 결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것을 가지고 그 호화로운 삶을 살아갔던 그 부자에게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참한 삶을 살아갔지만 늘 버려진 채로 늘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며 살아갔지만 그 거지에게는 나사로라고 하는 하나님이 도우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부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나사로에게는 너는 나의 가족이다. 넌 나의 자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생명의 가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부자가 됐을지라도 이 땅에서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 될지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악한 것이다. 내가 거지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자가 되었던, 내가 거지가 되었던 상관없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세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아가든 아니 반대로 아무리 볼품없는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영적인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삶 아닙니까?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와 영원한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세의 경계선,
그리고 현세의 경계선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후반부의 말씀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좀 길지만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을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이 부자가 사정합니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 그래서 나에게 5명의 형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나사로를 보내든지 죽은 자를 보내든지 누구를 보내서든 그 사람의 삶을 좀 바꿔달라. 인생을 바꿔달라. 그들이 나와 같은 고통을 받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라고 간청하지만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은, 그 영원한 생명은 다른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그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신약의 언어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정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에 놓여 있는 이 경계선,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내세의 경계선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대문을 넘어뜨리고 대문을 활짝 열게 만들고 영적인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모세와 선지자들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이 그 모든 경계선을 허물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존 팀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자는 나사로를 보지 못합니다. 왜 볼 수 없을까요? 모든 불을 다 껐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와 선지자들로부터 비춰오는 불빛들을 껐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가 버려져 있는 나사로를 보지 못한 것은 그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지 않아서입니다. 그가 대문을 걸어 잠근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빛이 그에게 비춰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대문이 있습니까? 걸어 잠근 대문들이 있습니까? 이것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그 문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 있는 영적인 구렁텅이가 있습니다. 그 구렁텅이를 넘어서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에 빛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남제일교회 안에 세워져 있는 우리 공동체를 가로막고 있는 대문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 허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영적인 구렁텅이들이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하여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로부터 내려온 그리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드러난 그 복음의 빛이 다시금 우리 성남제일교회에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워져 있는 모든 경계선들이 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